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주나 그 전주나 제목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마치 이러한 모습은 건물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대충 해놓고 올라갔어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순살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순살 치킨은 있어도 순살 아파트가 뭐야 했더니 이게 철근을 빼먹고 그냥 콘크리트만 갖다가 부어서 이게 실제로 대만인가 어디선 순살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대요.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그 물가가 막 하늘로 치솟고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하도급을 자꾸 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나씩 빼먹다가 왕창 빼먹는 거예요. 그 순살 치킨처럼 순살 아파트가 생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 순살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대가 있고 기초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복음 진리에 그런 굳게 서지 못하고 그런 진리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누가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철저하게 율법에 젖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의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떤 행위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이제 유대인끼리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끼리 식사를 하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율법상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마침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대표적인 이방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그렇게 교제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그 함께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또 일어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도 있었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베드로로 말미암아 외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말,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본래 연극 용어예요. 연극 용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겉모습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그것이 위선, 가장 이런 것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겉모습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깨우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수한 제물과 무수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빠진 것이죠. 안고가 없는 찐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신앙의 위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이러한 모습을 이제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자기가 그 율법에 걸림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것은 사실 베드로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도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 이후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그 율법주의적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율법주의의 행동을 따라서 외식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역사가 오래되면 그런 교회일수록 나름대로 교회 전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런 그런 탈무드와 같은 것, 그런 장로들의 구전된 그런 이 규칙 같은 것들을 그렇게 따라서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든 것인데 나중에는 율법은 없어지고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그런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반바지 입고 예배 오면 어때요? 슬리퍼 끌고 오면 어때요? 민소매 입고 오면 어때요?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MZ세대라 그러잖아요. 자꾸 잔소리하면 교회 안 와요. 우리 어른들은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것을 자꾸 어떤 규칙처럼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해요. 꼰대.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나름대로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복음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 진리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얽어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규칙은 필요해요.
질서도 있어야 합니다. 막 그게 미풍양속을 막 저해하고 아주 눈 뜨고 못 볼 정도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밖에 나가 보세요. 다 어떻게 하고 다니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관대하고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전에는 이렇게 이 배꼽티가 또 한참 유행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꼽티 입었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른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굳어졌으니까 터져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그런 뭐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터져요. 큰일 납니다. 저도 코가 터져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진리에 서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언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그 말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딱 뒤집어 놓으니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이렇게 흔들려요.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틈을 보이니까 이제 하와가 흔들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 언제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래? 라고 흔들어놔요. 그럼 아니야, 맞아, 실제로 그래 라고 해야 되는데 흔들리면 이제 그 흔들리는 그런 틈을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니까 웃긴가?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가 반드시 죽는다가 결코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고 확신을 흔들어 놓더니 이제는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보았어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탐심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흔들려요. 흔들리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진리에 굳게 붙어 있어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흔들리고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바나바도 흔들려서 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 가질 때 그런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의심을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뒤집어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앙을 갖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다 불신앙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리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가 이렇게 외식함으로 넘어지면 그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또 자신이 이방에 전한 그 복음조차도 다 이 복음으로 충분한데 복음에다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복음을 변하게 한다면 반드시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 바울의 그런 말을 때문에 책망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바울하고 갈라섰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의 그런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옛날 습관들이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옛 습관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발목을 잡는 그 일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로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문제들로 넘어졌어요. 그렇게 넘어지면 여러분, 넘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알고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이게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고착화되면 이제는 정말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더더욱 그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으로 파산을 했는데 마치 무슨 영적으로 자기가 엄청 그렇게 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회개해야지. 바리새인처럼 주님 저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나? 만약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확신이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로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방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그런 범법을 행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의식상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의 그런 행위, 그런 제사, 그런 율법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의로움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자기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되고 이제 그 시효가 끝난 거예요.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주 죽지 못해 아주 정말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식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고 이렇게 그냥 의무감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내고 나면 내가 저 인간하고 반드시 이혼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처음 만났던 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의무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혼인관계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졌어요. 처음 마음이 열정이 식어졌어요. 의무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의무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꾸 의무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주일 성수하고 의무감으로 11조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의무감으로 전도하고 의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내 사는 것도 힘든데 자꾸 뭘 갖다 어깨에 얹어놓는 거예요. 시험 들어요.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맨날 돈 내기만 해. 저 교회는 또 뭐 이렇게 자꾸 뭘 살라 그래. 뭘 바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교회에 이쁜 꽃 갖다 놔야지. 교회, 이거 좀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지저분하네. 내가 좀 닦아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 신앙은 사랑은 없고 의무만 있어요. 그들이 근체와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사랑과 또 이 믿음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냥 의무만 남으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거기다가 막 우리가 마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막 어떻게 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의로운 행위를 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남의 아내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응급을 받아갖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행위로 말한다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는 자격이 없어요. 아주 형편없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죄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강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이름이 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단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 사는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힌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며 그 머리로 발을 씻어드렸던 그 한 여인처럼 이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돼요. 내가 뭘 이걸 맡았으니까 내가 이거 평생에 해야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마치 이렇게 내가 무슨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 다시 거기서부터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 당시에 이 용어가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파피루스 문서 중에 거기에 이제 상거래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물목과 함께 거기다가 이제 이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서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애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맨날 그러면 여러분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신앙생활은 자유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누가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목회지에서 권사님, 그때 80이 되신 권사님이 이렇게 제가 권사님 댁에 가면 권사님이 꼭 이렇게 배추전을 부쳐주셨어요. 얼마나 얇게 맛있게 잘 부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커피 믹스를 타주시는데 그거 마시면 그냥 꼴딱 새야 돼요. 왜냐하면 커피 믹스를 한 3개를 타가지고 왜 조그만 주황색 바가지 있잖아요. 그 바가지에다가 물 붓고 커피를 막 타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컵은 언제 씻었는지 모르는 컵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커피를 부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비위가 약해갖고 이걸 어떻게 넘기나 그랬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끔 그 권사님 타주는 커피하고 그 배추전이 그립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정말 위하는지 그 마음에 그 커피에 그 바가지 커피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없고 주님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나를 막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럼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개성대로 사는 것을 멋있다 그래요. 와, 멋있다. 그래요. 막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그렇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것도 멋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전에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했지만 주님, 제가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시콜콜하게 주님, 오늘 아침에는 뭘 해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자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마치 무슨 무당처럼 막 이렇게 뭐 알아맞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친구처럼, 예수님,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요? 예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할 말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제는 제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또한 주님이라고 불러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건지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럼 구세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내가 내 방식을 가지고 내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이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 딸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좀 고치라고 하고 싶은데 엄마로서도 말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의 영적인 양육자로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이에게 주기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인이 되는 삶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내 자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